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52절로 59절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큰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둘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철학과 인문학에서는 인류의 시작부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인생의 수만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함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단어는 사주, 역학, 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묻고 답을 얻기 위해서 사주풀이나 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타로점을 보는 젊은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수십 개의 그림 종이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알 수 있을까요? 너무도 인생의 문제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한 역학이나 사주, 타로 점에 대하여 보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이 카드의 그림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충돌되고 엇갈리는 대답만 오갈 뿐이죠. 그러니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사상이 가득한 행위로는 결코 인생의 앞날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질문을 가졌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질문은 가지고 있으나 해답을 얻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의 고민 속에 살았을까요?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무수한 유대인들이 건네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풀지 못했던 구약의 하나님과 율법의 관계를 막힘없이 정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영생에 관한 갈급함이 있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미궁 속에 빠져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인생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 멋진 인생을 살려고 이 여인만큼 노력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설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들은 한 번 실패하면 그만인데 이 여인은 두려움을 버리고 또다시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하였지만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상처와 냉대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질문을 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서 예수님, 어떤 의원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경험한 왕의 신하가 만난 예수님, 영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면 인생 질문에 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자신의 커다란 실수는 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묵상하면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잡다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온전히 알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나의 삶에 변화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바로 알면 운명이 바뀐다.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모든 갈증과
방황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 숱한 방황이 지속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나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납니다. 5장부터 8장은 논쟁들이 발생하고 논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오해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만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오해는 예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나 행동들에 대하여 갈수록 오해가 심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5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제대로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면 신앙은 결코 잘할 수 없고 위험에 처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5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인가를 염두에 둔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음모와 계략이 담긴 질문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에게 가장 큰 존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우월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선택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만족과 명예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아브라함을 들고 나온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예를 드셨습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속에 있으니까 엉뚱한 예력으로 틀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59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너의 눈앞에 있는 나, 곧 예수가 온 세상의 창조자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지혜 없음을 꾸짖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자랑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를 본받고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의 눈이 열렸던 신자였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카 롯과 땅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조카 롯은 현세적으로 기름진 땅을 찾아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걸어나갔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점점 악화되어 갈수록 힘듦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이삭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지만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만약 육신으로 낳은 아들을 통한 예언의 성취라면 죽이라고 하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을 드릴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 오실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본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늘어놓은 아브라함이란 그리스도를 미리 받아들인 신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믿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너희들에게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대전제를 하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도, 예수님을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고 에이미, 아이엠이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인생의 질문에 해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되시며 영적으로 갈급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알파요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천지의 시작이 되고 또한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물 위를 걷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적을 일종의 신화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는 가능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55절에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었던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듣기는 잘 듣지만 듣는 만큼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대답만 예스라고 했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면 둘째 아들은 대답은 노라고 했고 마음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 순종한 사람입니까? 처음 명령에 대답만 예스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회생활에서도 책임 있는 대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업무가 주어졌는데 그 앞에서 자신이 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답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대답은 잘합니다. 예, 잘할게요. 그리고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을 뿐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사해 바다로 흘러가 그곳에서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해야 말씀이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현재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의 도구요, 판단의 지표가 될 뿐입니다.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이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들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금 점검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냉철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냉철하십시오. 상대방에게 관대하십시오. 자신에게 관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이 더 커 보이게 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가족과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5절에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박제된 신앙입니다. 박제된 동물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순간에 위협을 줄 수 있지만 결코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동상입니다. 스태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살아가는, 즉 실천, 즉 순종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만 될 뿐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품격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로할 때 내가 누군가를 바로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할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소명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서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처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열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기본이고 믿음의 기초이며 그 안에서 순종으로 예배가 흘러나오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감사, 기쁨이 가득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한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나의 삶에서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인생의 개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인생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혼돈스러운 인생은 내가 결코 교통정리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교통정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이고 꼬였는데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역학이나 타로나 점으로는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떠한 노력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해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온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해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함으로 멈추지 마시고 더욱 알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표출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